10달 대림의 계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사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장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증거한 책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증언한 책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은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세리, 요즘 표현으로 세무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세리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관용어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인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 마태였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세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바로 가셔서 식사도 하셨어요.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함 없이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해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아마도 마태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양심이 격동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반면 여러분, 세리는 그 공무원이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리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세무를 할 수가 있고 글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공문서도 작성할 수 있는 실력, 장점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마태의 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할 때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했고, 그 편집하는 능력이 아주 정교한 집과 같아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마치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태는 처음에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처음에 마음을 품고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마태는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의 조상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모세 오경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 제국들로부터 간절히 독립을 원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생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렇게 간절한 기대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전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시다,
전해지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라기 이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 아무 이야기를 남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400년이 지난 후에 구약 2000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신약 성경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하는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복음서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에서 일반 평민들은 가혹하리만큼 세금을 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 오직 주는,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왕이 되었다, 만왕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무릎 꿇어 경배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 보좌, 왕이 앉는 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왕의 복음서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어떤 복음서? 어떤 복음서? 왕의 복음서. 어떤 복음서? 왕의 복음서다. 특히 마태복음을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최고의 인물로 존경하고 있었을까요? 누굴까요? 예, 여러분, 모세오경의 권위를 인정한 모세가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을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기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행했던, 모세를 생각나게끔 편집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어릴 적에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받은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교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모세 설교를 5개로 구분했거든요. 그리고 모세 오경이잖아요. 참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5개로 따로따로 모아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읽는 사람들에게 아하, 모세와 참 비슷하다. 모세와 참 닮았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진짜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와 똑같은 상황을 묘사를 했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한 그 메신저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였고, 모세는 성막을 지은 자였지만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또 다른 모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세와 같은 인물로 예수님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원수를 갚는 것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교는 율법 종교이고 기독교는 은혜 종교라고 하는 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행위 종교 또 공로를 통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뿐이죠. 기독교가 특히 루터 당시 가톨릭이 워낙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은혜를 강조했을 뿐이지,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놓았던 규정들, 규율들. 여러분,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정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키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부담스러운 짐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장로들이 짜낸,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해서 숨막혀하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숨막히게 하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그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초청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어요. 특별히 당시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세리인 나를 용납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 말씀이 이 마태에게는 생명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 없는 그 유명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죄 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과 질병과 증오와 미움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합니다. 왜?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아직까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너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제와 상황에 따라서 모세 오경처럼 5개의 설교를 모아둔 거예요. 여러분, 먼저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을 모아뒀어요. 팔복을 시작해서 마지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참된 복된 자의 삶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파송된 전도자들은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용기를 건네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의 가장 중앙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7개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고, 곡식과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될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보화와 같다 그러면서 천국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를 통해서 최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면서 믿음과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13장이 한가운데 모아져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유일하게. 그래서 마태복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왕의 복음서다 그렇게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 공동체에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18장에 모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설교집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신학 강의도 같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을 쫙 한번 펼쳐놓고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뭘까? 다른 복음서 마찬가지로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어떻게 등극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세상의 왕들처럼 싸워서 이기는 양육강식이 아니라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인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사건,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정점,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증거한 그 핵심, 바로 십자가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 만왕의 왕, 창조주 되신 그분이 직접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산에서 말씀하셨고, 사탄을 쫓아내셨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셨고, 혼란한 자연의 질서를 잠잠케 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그분의 이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장 21절 말씀 확인해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은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외면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세밀한 사건과 시간 속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미약한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인간의 관계 영역 속에, 특히 한두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래서 임마누엘 복음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관계의 영역을 다 초월한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두세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한 주간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율법에 짓눌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과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잃어버린 분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찾아왔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희미해져 가시는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듣고 복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